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즘 사방에서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꼭 집에 귀가하면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우리에게 어려운 생활권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실은 많은 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편견도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큰 기회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풍당을 막 만나봐야 그 선장이 제대로 실력 있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선장인 것을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을 큰 전쟁이 일어나봐야 실제적으로 진짜 저 사람이 제대로 실력 있는 장군이구나 군인이구나 하는 것도 평상시 때는 몰라요.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들은 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을 잘 봐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말씀은 무너진 어린이 학교, 주일 학교를 살리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흘렸어요. 쉽게 말하면 랩런트를 살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 우리가 잘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신 은혜로 딱 잡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잘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보고가 된 내용인데 교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통합치기가 됩니다. 그 통합치기 한 50% 정도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미래는 유럽교회 같이 되어지고 미국교회 같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언론 말씀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요. 그걸로 편집되어지고 이게 나의 하나님과 나를 향한 우리 교회 향 계획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도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된 우리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목사님 늘 그러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언약만 굳게 붙잡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완전 복음.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을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했다. 그게 중요한 성경의 구약의 시대적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아니고는 대충 복음, 그냥 지식적인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흑암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그러면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된 갱신의 그런 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7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위기가 있고 죽음이 있다. 거기는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발판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게 아니고요. 그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또 갈등하고 또 위기를 만나고 영적으로 고통당할 때 그거를 복음으로 딱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재해석해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먼저 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니까 노예에 속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냥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 받으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안 된다. 그게 이 말씀이 내게 막 탁 부딪히네. 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안 된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을 바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좀 알고 뭔가 좀 신앙에 또 나름대로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되면 이게 이제 신비주의로 하는 거죠. 기복주의로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응답하시는 대상 존재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를 못 받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 이거를 정말 우리들이 먼저 제대로 알고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9가지 세팅 기도들. 그래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이 기도를 모르니까 바르게 전달이 안 되니까 3단체 명상운동에 종교자한테 다 뺏겨버렸다. 축복.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과 기도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앞으로 뭐 하지? 내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내 기능이 뭐가 내가 잘하는 게 뭐할까? 이것 때문에 많이 이게 혼동이 오고 흔들리고.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4년제 대학 졸업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 방황해요. 이거 해볼까? 학원도 다니고 저거 해볼까? 학원도 다니고. 왜 안 되느냐? 이 두 개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되니까 이것이 못 붙잡아요. 이거는 반드시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것과 관계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우리 성도들의 업이 그 산업이 237과 맞아져야 된다. 그래야 이 속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 237 경제, 렘넌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바르게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 밖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이게 각인되어 있고 다른 것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우리의 렘터에게 또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걸 정확한 본질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거를 영적인 한으로 딱 붙잡고 육신적인 한 이게 아니고 영적인 한. 내가 지난주에 어떤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많은 이게 갈등을 하는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도 있는데 자기 것이 자기 어떤 목표와 자기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최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이게 자꾸 막히니까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좀 대화를 했는데 그분에게 내가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게 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분 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세상도 사람도 많이 알고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지식 말해봐야 답이 안 되잖아. 그래 그 사람 말씀 다 들어보고 내가 복음으로 잘 해주겠어. 이렇게 했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당신 기도를 받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 달란트 이 서밋업이 교육과 방향을 맞춰라. 이걸 가지고 기도해. 그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힘을 얻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만남 통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또 만나는 현직 교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자기 업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어디서 가장 누려야 되느냐? 예배에서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이 자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자꾸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예배는. 다락방은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그 상황에 맞도록 대상에 맞도록 그 사람들이 말씀을 주고 복음 주고 답을 주고 기도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 받도록 생명 얻도록 돕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의 사명자를 찾아내는 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서 잠깐 5분 동안에 메시지 잠깐 주고 기도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참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교단이 올해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예배를 잘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이죠. 우리 예배 통상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따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 한 주간
교회와 개인과 현장을 향한 그런 인도받을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있는 경우는 축도 아니면 이제 주기도.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심어야 돼요. 네.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가 각인불이 치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현장에 가서,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런 다락방은 달라요. 그러나 예배는 그것과 다르다니까. 예배는.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잘 심어야 돼요. 예배 놓쳐가지고 400년 동안 예배 놓쳐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 회복하고 성문도 다 회복하고 다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각인불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도 우상숭배에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주일에 와가지고 다 순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바라게 심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30분 40분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성장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는 예배를 각인불을 체질시켜요. 요거를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이고요. 예배예요. 사단은 예배를 뺏어간다. 왜 그러냐? 말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가지고 이 본질을 다 영적인 축복을 심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렘들에게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모래 할 때 힘들어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를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캠프다. 성경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랬거든요. 눈물을 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이제는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가 복음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 외조모 요니겔, 네 어머니 또 누구라고 합니까? 일제에 보니까 항상 내가 밤낮 항상 간구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내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외전모 루이스. 할머니에 받았던 그 복음이 그 어머니 윤익에 전달되고 그 윤익에 속에 있던 그 복음이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복음을 통해서 뭐라 하냐? 이 땅에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어림당했고. 그러면서 내가 네 눈물을 한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 디모데가 이 복음의 언약이 한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뭘 알았어요? 미래를 알았어요. 이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 조상 때부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나로 인해서 또 우리 후대와 저 미래까지 또 절대적인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디모데의 그 중심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엠너트들에게 정말 올바른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보니까 2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할 것이 세 가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좋은 군사다. 그리고 너는 경기하는 선수다. 너는 농부다. 항상 군사, 선수, 농부.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서밋. 이걸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누려라.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눈물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 세계복음을 2, 3, 7을 봐요. 우리 엠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다 은혜 잡고 세계복음을 다 그림을 그리고 2, 3, 7을 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항상 누릴 것이 이 세 가지 다. 나는 영적 군사. 나는 말씀 따라가는 선수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응답받는 증인.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렘트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래 이 고통의 때를 막아야 돼. 언제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나니. 언제요? 앞으로 온다. 복음이 끊어지는. 그러면 저주 재앙이 임하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의 고통다. 흑암이 온 땅을 정복해버려. 이 시대가 되었어. 지금 그 고통의 때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달해.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어. 그래서 이 디모데는 뭘 알았어요? 눈물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냥 취직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엠너트들은 앞으로 세계복음을 미래를 가슴에 품고 준비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는 뭐였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바르게 힘롭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렘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게는 우리에게는 컨텐츠,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있어요. 그래서 유무생활장 요즘 계속 이 말씀 하잖아요.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라 할 정도로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특히 우리 엠세대에게는 지금부터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놓고 늘 기도하세요. 이걸 놓고.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갈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에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9가지 이제는 세팅 기도 이거를 새롭게 여러분이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3초월. 이걸로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3초월이 보좌의 축복을 그리고 시공간 초월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237을 살리는 빛의 역사에 나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3생명운동이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그리고 생명력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회복. 에덴의 모든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되도록 이걸로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렘트 이걸로 늘 기도해요. 그리고 3 전무 후물. 그게 뭡니까?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학업과 이제 업이죠. 여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도록 그래 세계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로는 내년부터 시작될 응답받아 3시대를 놓고 기도. 3시대가 뭐냐? 바로 얘는 교회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화 세 번째는 세계화. 교회화는 뭐냐? 교회화는 사도 중심으로.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강단 중심. 현장화는 뭐예요, 이제? 현장화는 중직자 중심. 세계화는 렘넌트. 여기는 이제 또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부교육자 중심.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렘넌트.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돼. 또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이제는 우리에게 증거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늘 오늘 기술제 뭐라 했어요? 하루에 이걸 놓고 5분만 묵상해도 된다. 그러죠? 오늘 기술제 배웠잖아요.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을 통해서 5분만 묵상해도 된다는 사람. 이게 묵상할 때 뭐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 엠들이 심어주고 현장에 또 제자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엠들이 이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는 회복되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엠들이 이 축복을 이제는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 속에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엠터들은 방학이 이제 좀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의 아마 여러분 성경 진짜 하루에 한 몇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그 속에 답이 다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참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 다 있어요. 지혜를 부르라. 지혜를 찾으라. 자꾸 말하거든요. 그 지혜 중에 지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온전케 돼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이 달란트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르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누리는 지혜.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새롭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이 힘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기능, 재능, 달란트가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속에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키가 되고 근본이 되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싸움이에요. 특별히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틈타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복음으로 딱 이게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고 복음으로 각인되지 아니하면 자꾸 속는다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 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그 속에서 힘이 회복되고 그 속에 영적인 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모니터링하고 교회를 모니터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마음 생각을 자꾸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 거기다가 세상 현장에는 복음이 없잖아. 흑암만화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깜빡 있다가 가는데 한 주간 내내 말씀과 깜깜무소식이고 기도가 깜깜무소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힘으로 이제 내 노력으로 살아야지. 참고 이제 견디고 살아야 되잖아. 뭐 어떻게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3단체가 내피리 운동을 통해서 참 지금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명상운동으로 장악해버렸어요. 흑암만으로 다 장악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를 딱 봐보세요. 어떤 시간? 그야말로 현장에 흑암 문화가 완전히 막 범람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그래서 우리 방향, 이정표 이런 때에 복음 가진 우리 이정표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방향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인데.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세계복음. 10점 237 치유성. 이걸 통한 세계복음. 이러한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새로운 축복된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그냥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이 6월절의 응답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77째 응답의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시간이 초막절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사명 놓쳐가지고 늘 환경에 세상에 속고 무너지는 그런 실패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예배에 승리하고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이제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예배가 캠프가 되어지고 만남이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